도망객이 되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한 다윗은 도망 다니는 그 와중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성인 그일라를 쳐서 그 주민들의 타작 마당을 빼앗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도망객의 입장에서도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매우 강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당연히 이스라엘을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블레셋을 치러 가야 할 열정에 넘쳤지만 그렇게 하기 앞서서 그가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너에게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참 놀라운 그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블레셋을 치려고 할 때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제동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싸우러 나가야 할 다윗의 사람들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도망객으로 다닐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관용구가 생겨났습니다. 다윗이 혼자 도망쳤지만 그가 도망치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앞장, 우리가 읽었던 23장 앞장인 22장 1절 2절에 나오죠. 다윗이 아굴람 굴로 도망했을 때 그의 형제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로 왔고 2절을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 숫자가 약 400명 가량 되었다. 그런데 이 400명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할 때 제동을 건 것이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난관에 봉착한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과 함께 힘을 합쳐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워야 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를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철저히 설득시키기 위해서 일장연설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아마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택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신약 어디 나타나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시면 됐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조차도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그걸 보여주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상에 사시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이 그 앞에 우리가 지금 19절부터 얘기했습니다만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실수가 없습니다. 또 그럴 때 사람들이 반대를 할 때에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주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자, 그가 그렇게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똑같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어제 우리가 네 나병 환자들이 드디어 일어나서 갔다. 그랬잖아요. 드디어 그들이 성문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동사로 명령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라. 주님께서는 일어날 것과 그 자리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멸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자, 이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피 중에도 그 일나 주민들을 구원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었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앞서서 다윗에게 칼을 주었던,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칼을 전리품으로 갖고 왔는데 그 칼을 보관하고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오죠.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갖고 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도 역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갖고 왔다. 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는 7절 이하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 상에서 계속 어떤 사람이 문제예요. 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고 그렇게 밀고를 하죠. 이 고발을 들은 사울은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안에 든 쥐가 되었도다. 그런 이와 같은 현상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겼도다. 이건 혼자 독백을 한 것이 아니라 밀고 한 사람들과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죠. 근데 오늘 읽은 맨 끝에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전혀 반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키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들먹거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제가 요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이게 이제 망령때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님이라는 이름으로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 순종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이런 큰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울이 동안에 든 지구나 다윗은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내게 너는 손에 넘겨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윽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을 소집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소집한 겁니다. 그일라라는 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는데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다윗이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느냐? 누가 얘기를 해줬을 수 있겠지만 뒤에 보면 그 사울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놈은 머리가 좋아서 기가 막히게 술책을 써서 다 피하고 그러니까 지금 잡지 말고 가만두어서 가만히 그가 방심할 때 잡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다윗의 판단력이나 상황 파악 능력 같은 것이 참 탁월했구나.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리고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네가 갖고 온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에봇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죠. 여기서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고 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10절과 12절에 11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려 한다는 소식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이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나를 잡으러 내려오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자, 그가 사울이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자기 때문에 86명의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한 일이 바로 22장에 나왔죠. 우리 23장에 지금 내가 가서 나를 돕는 사람들을 사울이 이렇게 죽이는구나. 그렇다면 이 성도 큰일 났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큰 군대를 소집해서 그일라를 치러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확인하는 여쭙는 기도를 다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시작이 분명한 끝에 가서 그 과정은 어떻게 하든지 끝에만 잘 맺으면 된다가 아니라 시작부터 과정부터 그리고 끝까지 철저히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전 과정이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려올 거다. 또 그일라 사람들이 너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죠. 다윗과 그의 사람 아까 400명인데 이제는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수 있는 것이 특정한 곳이 아니죠. 이제 피해 다니는 것이죠. 자, 본인들 때문에 애꿎은 엄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성을 떠나서 다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여기 어떤 사람이,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어떤 사람이 되지는 않았나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이 가기를 그쳤다. 그래서 사울이 포기를 하고 맙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찾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찾되. 오늘도 사울처럼 우리를 잡으려고 매일 찾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야, 그 쫄개들인 괴작, 더러운 영들이 매일 우리를 공격하려고 찾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추격자가 아무리 음모와 책략으로 사로잡으려 해도 다윗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면서 미리 도망을 쳤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잡히지 않게 하신 역사였음을 14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삶,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계속 주 옆에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고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마귀에게 우리가 책 잡히고 꼬리 잡힌 일 없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피신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삶을 또 빗대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일의 삶이 또 시작부터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까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들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응답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정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길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